교재를 1번을 펴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여기 물 한 잔만 갖다 줘. 사모님, 여기 물 좀 하나 갖다 줘. 자, 제6과 5장 1절부터 16절 연구하는데 그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복음 4장 23절에 천국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천국복음.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이요. 이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하늘나라. 이 말은 유대적 관행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유대적 관행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하늘나라, 하나님 대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23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WBC 주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가 체험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통치와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의 통치와 거기에 따르는 축복. 예, 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는 말과 함께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왕국 복음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천국 복음은 맨 끝으로 가볼까요? 여기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죠.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어, 간단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과 구별되어 이해할 수 없는데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성격과 예수님의 정체를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 드디어 예수님이 선포를 시작하신 거죠.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된 것, 이게 천국 복음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축복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안에서 현재적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실제가 되었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실제이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야 할 실제. 이렇게 킹스베리가 요약을 했는데,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죠, 그죠?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문맥을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문맥을 알기 위해서 요 부분 읽으라 그랬는데, 간단히 말하면, 자, 누구한테 이 산상수훈이 처음에 가르쳐졌을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여기 5장 1절하고 7장 28절에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모세하고는 흡사하지요. 산에 올랐다는 것이 흡사하고, 모세와 유사성이 있는데, 산에 올랐다는 것, 그 다음 12지파를 상징 12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 예, 비슷하고요. 모세 오경의 법을 재해석하셨다는 거, 우리가 뭐 대략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산상수는 일단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라고 보아야 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일반적으로 무리들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2차 독자, 즉 마태가 이 글을 써서 읽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독자들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어, 것이 이제 복 있는 자에 된 거죠. 팔복 가운데 복 있는 자. 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영어 성경처럼, 복이 있다, 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ASB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3, 4, 5, 6, 7, 8, 9, 10, 11 다 앞에 요거 복이 있다. 그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블레시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이렇게 다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은 1절 3절은 요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동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네, 현재 시제라고 쓰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시면요. 10절도 요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4절에서 9절은 요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과 똑같이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현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shall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시제로 다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참고할 것은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3인칭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뭐 하는 자들은 그런데 11, 12절은요. 요거 you 이렇게 2인칭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팔복의 구조는 첫 번째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누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복이 있는 이유를 밝히고요. 그리고 총 9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예, 9번째 문장은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구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다. 라는 말을 넘겨보도록 할까요?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죠. 팔복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복이 있다.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 복이 있다는 말을, 이것은 자격을,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자격을 말하는가? 아니면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초청인가? 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엇 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가, 아니면 천국으로 부르는 초청을 말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나가보다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어, 자, 이 마카리 오이라는 말은요, 행복한, 복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카리 오이.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세속적 행복이 아니고 여기 이 WBC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세속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심오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예, 심오한 기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거든요. 해피. 근데 해피가 아니다. 영어의 해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해피라는 말은 우연과 요행의 해픈이라는 말과 기회와 우연의 찬스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 블레시드라고 번역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해피라고 번역하는 것이 것보다는 블레시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 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은 행복 이상의 것, 이 복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실제, 피상적인 기쁨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라는 것은 실제이며
단순한 행복 이상의 것이다. 어, 이것은 여기 LAB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요. 요건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요 상태를 말한다 그랬지, 상태. 아까 우리가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자격을 말하냐, 초청을 말하냐라고 말을 했는데, 자, 요거는,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특성,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 또는 초청,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라 이 말이죠. 또 이런 사람 천국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속.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천국으로 초청하면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 그리고 어, 그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 마음에 이런 그 특성을 가리키면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죠. 복이 있다는 약속을 하죠. 네, 요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은 막 길게 늘어놓은 얘기는 그런 것도 설명해 놓은 건데,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5번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진도가 많으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요. 요 심령이라는 말은 어, 요거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 영. 영이 가난한 사람. 단순하게 마음이라는 그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가난. 그래서 이렇게 그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표현해.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 영적 무일푼, 영적 빈털터리. 정운택 교수는 심령이 결핍된 상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즉 천국을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것. 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 회개의 가장 심오한 형태라고도 표현했어요. 어, 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구약적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난, 영적 가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로 돼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천국은 그들을 만족시키죠. 가난하고 심히 갈급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애통하다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란 울다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다. 슬피 우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 첫째, 예, 요거는 메모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자들, 예,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서 위로를 거부하는 자들,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 예, 이 위로받기를 거부한다는 것하고 위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의 위로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은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어떤 위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위로의 근거나 자격이 없어 애통하는 자들. 예, 야고보서 4장 9절을 참고하시죠. 위로받을 근거나 자격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 네, 이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고 그 상함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참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서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투지 않음.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의 그 단어의 의미는 온화한, 그 다음에 유순한, 부드러운, 또는 예의 바른,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요, 고대 세계, 이게 고대 세계죠.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을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 덕목이, 예, 온유한 자, 온유라는 덕목은 고대 세계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기를 왜 그들이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는가?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땅을 기업으로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한 귀퉁이의 땅도 허락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기업을 얻는다. 땅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의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의라는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의는 어, 영적인 의, 도덕적 의, 또는 사회적 의, 뭐 사회적 혹은 법적이죠. 법적 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가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 못하죠, 그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서는 의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러한 진정한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가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증이 해결되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들의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해결이 해결할 분이 오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 진정한 의가 의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 있으면 그들은 배부르게 되죠. 예,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불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엘레몬, 엘레오라는 말인데요.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긍휼, 요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진노를 받지 않는 것.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비참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긍휼이 부어지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긍휼의 나라이고 예, 긍휼의 통치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 여기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임금에게 탕감받은 종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렇게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처럼 탕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을 취소받았는데, 어, 자, 여기서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 동정하시며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나라, 은혜의 나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게 있습니다. 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도덕적 목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인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팔복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당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 것입니다. 종말론적 기대가 실현된 것입니다. 아, 이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고 울던 자들은 웃으며 바보같이 자기 것 챙기지 못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속에 화가 치밀어 오던 자들이 만족하게 되고 남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털어주며 동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정을 받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부자격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대우를 받게 된다. 어떻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찌들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어,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청중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죠. 깨끗하다. 또는 순수하다. 또는 순결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여기 사람의 중심, 곧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뜻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 WBC 주석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 네, 이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속과 겉이 깨끗하다. 아, 속과 겉이 같다.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단순한 동기, 순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어, 왜 복이 있는가? 복이 있는 이유를 보고 20번에서 그런 자들 알아주고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실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적 정결이 아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바로 누가 했던 건가요?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열심 내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의식적 정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사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예,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정결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적 청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 갔다 들어오면은 손 닦고 발 닦고 음식 먹을 때도 뭐 어떻게 해서 깨끗한 의식을 통과해서 먹고 뭐 등등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정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또는 내적으로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얻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외적 정결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적 정결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만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의식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21번. 예, 화평케 하다, 에이레 노포이오스라는 말, 에이레 노포이오스라는 말인데, 화평케 하다, 화평을,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시키는 자,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양쪽을 중재해서 화평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색 분자라고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이 아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싸움이 중단되고 평화가 오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때요?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 의도 아까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어, 요 의는요, 천국의 의입니다. 천국의 의. 그리고 요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것 또는 열린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핍박을 불러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줬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어, 바로 그 천국의 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이유,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자, 이제 대략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팔복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만 다시 한번. 자, 팔복을 말할 때 팔복에서 팔복의 무엇 하는 자 이렇게 나와있지. 무엇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자는 다시 말하면 요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된 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천국의 통치가 임한 자. 그래서 천국의 복이 임한 자. 예,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26번으로 가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바로 요게 바로 팔복과 어, 너희는 바로 요 팔복과 더 큰 의에 대한 본문사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팔복을 받은 자, 천국에 참여한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죠. 천국에 참여한 자, 이 사람들이 시민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팔복을 받은 자, 천국 시민인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기 빛이 되라 또는 뭐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뭐 대략 다 잘 아시죠, 그죠? 소금. 예, 소금은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 빛은 어둠을 밝히죠. 소금과 빛의 비유의 핵심은 인간 생활에서 소금과 빛이 필수적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즉,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팔복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천국 시민들,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어, 여기서 그 소금의 맛, 빛의 그 밝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선행을 가르칠 때, 자, 2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9번.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빛된 삶,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착한 행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밝히거나 또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은 이제 또 앞에서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봄으로써 누굴 보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3절로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고면 가문과 인격을 가진 자도 아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든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뛰어든 자들의 어떤 자들인가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팔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부들, 거지들, 죄인들, 장애인들, 여자들, 그 당시 천대받았던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떻게 어떤 나라를 갈망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져온 그런 나라를 갈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또 볼까요? 여기에는 어, 가난한 과부,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눈먼 거지, 결혼을 5번 했으나 실패했던 여자, 가늠한 여인, 이방 여인,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예, 이 사람들은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노리티라는 아주 소수의 아,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자기들이 그리던 그런 나라들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언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 선언이 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복에
아, 이 복을 우리는 간단한 말로 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통치라는 말이 좀 딱딱한 말이지만, 예, 앞에 다른 말들 붙여서 이렇게 부르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통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초청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